할렐루야. 사순절 둘째 날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움의 자리입니다. 비움의 자리입니다. 이 사순절 시기에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가? 어제는 회개의 자리였고 오늘은 비움의 자리입니다. 무언가를 쌓아두기만 했던 큰 창고와 같던 우리의 마음, 꼭꼭 닫혀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의 문을 활짝 열고 비워낼 때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이 다른 동물들과 같이 털로 덥수룩하게 덮인 것도 아닌데 왜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 하나님이라는 희곡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하나님이 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입을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아니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만약 하나님이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다면 사람들은 그 옷을 받자마자 주머니가 달려야 한다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주머니를 돈으로 채워달라고 할 것이고 마음이 약한 하나님이 돈으로 채워주면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몸에 주머니를 만들지 않으시고 옷도 입혀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바로 작은 주머니, 탐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많은 갈등과 또 고민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심이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 또 아름다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더 젊어지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탐심의 창고에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꼭꼭 닫혀져 있던 탐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자리가 비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질문에 답하시며 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4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하여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며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심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하고 또 희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움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탐심의 창고가 열려서 비움의 자리가 되고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탐심은 모든 것을 다치게 합니다. 탐심은 모든 것을 다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며 쉴 수 있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물질이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져서 자신에게 더 이상 걱정과 염려할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부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소유로 행복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탐심을 정당화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늘 갈급함과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단어의 뜻은 생물학적 삶이 아니라 의미와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을 말합니다. 즉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가치는 물질만으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더욱더 불안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재미난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정도는 이전보다 윤택한 삶을 살더랍니다. 그런데 11%는 돈이 아까워서 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혹시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는 복권이 당첨된 돈으로 인해서 가정 파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91%가 한 번 더 당첨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권을 열심히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아름다움이든 만족하지 못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족이 없을 때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리석은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탐심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 한 사람은 자기 부모가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자기 형이 재산을 다 차지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부분을 주지 않은 것에 몰두하여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형이 모든 유산을 가로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형과 동생 두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더욱 탐욕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탐욕이라는 것은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탐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형제가 무엇을 소유했고 소유하지 않았고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두 형제의 마음속에 있던 탐욕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형제라는 관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한다 해도 많은 물질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어진다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닫혀 자신을 바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귀가 닫혀서 다른 사람의 소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손이 닫혀서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탐심의 마음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존이 아닌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존이 아닌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에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흠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바시키르인의 동네로 갑니다. 그가 아침에 출발해서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 모든 땅이, 그가 밟았던 모든 땅이 이 사람의 소유가 되는 동네였습니다. 이 바함은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무리해서 달려갑니다.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해가 져 가는데도 조금만 더 가면 더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너무 멀리 갔다가 해질 무렵 돌아왔지만 정작 돌아와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에게 정작 필요한 땅은 2m 정도의 관이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달렸지만 그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달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가?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가? 생존을 위한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시점을 달려가는 삶입니다. 생존을 생각하다 보니 나눠주기보다는 있을 때 모아야 하고 손해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경쟁 사회이고 또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물질이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탐심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명예라는 힘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은들 그 생존이 참된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약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생명,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모으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일에 정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나눌 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1888년 어느 날 신문에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라는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그 기사는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사실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신문 기자가 착각해서 기사를 잘못 쓴 것이었습니다. 신문에는 노벨을 향해서 죽음의 사자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받아본 이 알프레드 노벨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만 벌었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은 후 노벨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물질을 채우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류를 위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이 노벨상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삶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한 삶,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후에 있는 부활의 삶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죽어질 때 그 안에 부활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큰 창고를 짓기 위해 살던 삶,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살던 삶, 이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이제는 참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또 욕심으로 꽉꽉 채워진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리 잡으실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탐심의 창고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저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자 무엇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불안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물질, 영원한 명예, 또 영원한 인간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맙니다. 알프레드 보통이라는 작가도 불안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까봐 또는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명예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오히려 더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신 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염려와 또 불안과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라. 이어서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걱정과 근심과 세상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구하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줄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오히려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 이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보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고 더 채워주기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할 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탄심들,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있던 탐심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비움의 자리를 마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또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나눠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따라 우리도 나누며 섬기며 또 낮아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